우리가 지금 베드로 서신 특별히 전서를 두 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눴는데 1장 1절에서 12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이제 잠깐 좀 짧고 굵게 한번 확인해 보면 1절에 어떤 지명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그 지명들은 당시 초대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던 지역이죠. 당시 이제 베드로 서신이 이제 기록되고 회람될 때 그때 이제 교회가 흩어져 있었던 그 지역들이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 눈으로 보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죠. 그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들의 어떤 믿음의 고백, 공통된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전서가 뭐라고 소개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다.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죠. 아무래도 이제 당시 교회는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맨 처음에 전해졌으니까 이제 디아스포라 유태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흩어진 예전에 이제 망해서 정말 수백 년 동안 그 지역으로 흩어졌던 그 주변에 흩어졌던 그런 유태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래야말로 복음이 이제 인종과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 땅 끝으로 막 전파되기 시작하는 그 시작 즈음이 이제 베드로전서가 이제 기록되던 시대였죠. 그때 기독교인들의 어떤 상황, 기독교인들이 처해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이제 또 보면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봤고 또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베드로서신을 읽어가면서 계속 동일하게 확인할 건데 그들의 상황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로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을 믿은 후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 그냥 단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 그런 박해와 공고 가운데 처해 있었다. 지난 주간에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당시 베드로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로마 총독이었던 사람이 황제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한번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기 질투, 오해, 편견, 그다음에 모함, 뭐 이런 걸로, 그다음에 투서 이런 걸로 이제 날마다 죽음을 그야말로 코앞에 달고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 안에서만도 그런 어떤 그들이 당하고 있었던 그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그 핏부림이 결코 초대교회 교인들과 무관하지 않은, 그리고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 근심, 11절에 어떤 고난, 뭐 이런 단어와 표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속해 있었던 그 사회 상황, 사회에서의 그들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데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그건 당연히 고난인데 그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고백하는 건 무엇인가? 사실은 오늘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한 가지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가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나눠보면 그 첫 번째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종말론적 소망과 그것에 기초하고 있는 단단한 믿음 때문이었다. 뭐 말을 좀 멋지게 만들었을 뿐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코앞에 달고 사는 현실적으로 죽음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죽음을 코앞에 달고 살면서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칭찬, 영광,
존귀, 칭찬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근데 우리가 죽으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주님께서 너 참 고생했다, 수고했어, 그래 네가 참 애썼다, 힘들었지, 이렇게 칭찬받고자 하는, 그걸 기대하는 그런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버티며 살았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어떤 시대적 상황, 그다음에 시기, 그것과 베드로 서신하고 매우 가깝거든요. 겹치기도 하고.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또 이걸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2장, 3장은 당시 교회 상황들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베드로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들과 겹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장에서 환상이 시작되는데, 그 환상의 첫 번째 문이 어떤 환상으로 열리냐면 천상의 예배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천상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자마자 경험하는 것은 천상의 예배라는 거예요. 천국의 예배, 한없이 기쁨과 영광과 존귀만 있는 그러한 예배. 그것을 오늘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란다.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 베드로 서신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들에게 유월절 신앙을 요구하시는데, 그 유월절 신앙을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무교병을 급하게 먹는다. 언제든지 간다는 거죠.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예들이 봤을 때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건데,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고, 세 번째는 이거고, 마지막 10번째 너희가 출애굽할 거야,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알려준 게 아니고 그냥 재앙이 마치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예들이 봤을 때 첫 번째 재앙부터는 종말인 거죠. 이제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임박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라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이 그거거든요.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걸 초대교회가 예외 없이 지키고 있다. 이건 누가복음에서도 확인되는 건데,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요약해서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러니까 앉아있지도 말고 등불 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을 만나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을 늘 코앞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그리고 13절 끝부분에는 온전히 바란다.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올인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완전히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 그 정도로 긴장감을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 서신 이곳저곳에서 특별히 앞으로 계속 읽어가면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4장 7절에도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고, 5장 8절에서 9절도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까 늘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갔다.
오늘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바짝 긴장하고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니 우리가 좀 긴장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너무 느슨한지. 너무 느슨하지요? 네. 너무 살기가 편해졌어요. 세상이 너무 살기 편해졌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이제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인다고 협박하지도 않아요. 진짜 죽일 수도 없고 죽인다고 협박도 없어요. 아무리 뭐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다 먹고 살고 음식물 남아서 다 쓰레기로 차고 넘치고,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래도 외식 다 하고 커피도 다 마시고 다 해요.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다 해도 공항은 차고 넘치고, 너무나도 비행기가 많이 떠서 수리할 시간도 없이 그냥 청소만 대충 하고 떴다가 불 붙어가지고 난리 나고, 이런 시대. 우리의 젊은이들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풍족하기 때문에 이 풍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다 보니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것에 스며들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건 너무 싫어, 귀찮고 부담스럽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온전히 주님의 그 오심을 바라는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훈련도 받으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해.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그래 애썼다, 참 놀러 다니라고 애쓰고, 참 예배 훈련 받으라니까 훈련도 안 받으라고 애쓰고, 그래 잘했어, 그래 너 나랑 같이 천국에 가서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앉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뭐 그걸 결정하시는 건 주님이시지만. 13절 우리말 성경에는 있어야 될 단어가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번역을 할 때 아마 그걸 뺐는데, 아마 의미를 전달하는데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뺀 듯한데, 원문에는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걸 그대로 표현했는데, 어떤 명령 형태가 있어요. 그 명령 형태가 뭐냐면 소망을 가지라, 이런 명령형이 원문에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라. 명령형 뒤에 그 소망의 근거,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가, 그리고 우리의 그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근거를, 소망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은혜. 그걸 아까도 우리가 봤던 7절에는 칭찬, 영광, 존귀인 거죠. 그것 때문에 뭐 당연하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늘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제가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에서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죽고 나면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안 가봤잖아요. 안 죽어봤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신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아주 축복합니다. 모르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할 때. 근데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천국이 있다 없다는 50대 5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다 없다, 뭔가 어딘가에 걸어야 된다고 한다면 있다에 걸어야 되겠죠. 만약에 없다에 걸었는데 죽었는데 있어,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다에다 걸어야지. 근데 있다에 걸었고 죽었는데 없어, 그러면 그냥 없는 거지 뭐. 열심히 인생 산 거니까.
그걸로 끝이지 뭐. 뭐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다음에 메뚜기로 태어나든 쥐새끼로 태어나든 뭘로 태어나면 뭐 그다음에 또 살아가면 되니까. 근데 이 땅에 걸었는데 정말 있어 죽어보니까 그러면 그걸 대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 대박을 꿈꾸고 칭찬, 영광, 존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은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난생 처음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삶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삶이 펴지고 평안하고 편안하고 안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동안 편안하고 평안해오고 부했던 삶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을 치는, 그런데도 그들은 임박한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 오늘 2024년 이 대한민국 서울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들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일까?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14절에서 16절에는 이런 단어로 또 표현하고 있는데 거룩함이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 바꿔 얘기하면 교회에게 거룩함은 이미 오래전에 주어진 영적 과제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지금 이 언급한, 즉 거룩하라고 이야기한 이 말씀, 즉 이 15절 16절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것부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꿔 얘기하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러니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 은혜 앞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응답 같은 거예요. 작은 몸짓 같은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공덕, 의지, 노력, 무슨 뭐 교회 뭐 몇 년 다니고 그다음에 헌금을 얼마 하고 예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걸로 거룩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양복 딱 갖춰 입고 성경제 옆에 깍 끼고 나면서 한다고 해서 거룩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때때로는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룩이 그렇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출애굽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앞에 그렇게 우리가 몸으로 응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주변에 인정되고 영적 권위로 높임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거룩함이다. 그러니 거룩함은 구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뭔가 외적인 모습으로 구별되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맞춰서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에 그 삶이 구별돼 자연스럽게.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않는다. 사욕, 욕망, 갈망, 욕심,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을 본받지 않아 버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음 후의 삶이 달라져요. 10년 전에 믿었던 삶과 지금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종종 얘기합니다. 뭐 전도를 하면은 아유 내가 술 담배를 아직 못 끊어가지고 술 담배 끊고 나면 교회 갈게요. 언제 끊냐고 언제? 그거 언제 끊냐고 도대체가. 다 끊고 나면은 교회 온대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끊게 하셨어. 끊었더니 그 다음 건 없냐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말이죠.
도벽이부터 도벽. 그래가지고 도벽을 끊고 나면은 이 도박하는 걸 끊고 나면 내가 교회 가게 된다고. 도박을 끊었더니 그 다음에 마약이 와서부터 그 끝도 없어.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믿고자 한다면은 일단 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서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구별됨으로 나아가며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삶에서 체험하고 채워가고 나타내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랬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다음의 삶이 어땠을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삶이 갑자기 편해졌는가? 정반대라고 그랬잖아요. 정반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해도 없었고 시기 질투도 없었고 모함도 없었고 박해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오히려 삶이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버려야 될 것은 예수님 믿기 전 것이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래야 되는가?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하죠. 그래야 3절에 기록된 자는 삶소망을 가진 자가 되고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고 또는 받고 싶어하는 자가 되고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 천국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겉모양만 꽤 그럴듯한 그런 믿음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말이죠.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언행이 바뀌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믿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저만 해도 잘 안 바뀌더라고. 요즘에 무슨 그걸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평가하던데 MBTI가 뭐냐 그래서 무슨 뭐라고 영어 단어로 이렇게 쭉 영어 알파벳으로 이게 표현을 해서 누구는 T다 누구는 J다 근데 저는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불러. 사람이 안 바뀌어요. 어떤 범주 안에서 가운데 있느냐 조금 밖에 있느냐 외곽에 있느냐 이 정도의 차이지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하여튼 저만 해도 징글징글하게 잘 안 바뀌어요. 그 타고난 그 성품, 그 천성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겠어요? 근데도 성경을 계속 보면 성경은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바꿔져야 그게 거룩함이라고 얘기하고 그 거룩함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바뀔까? 조금이라도? 그게 이제 17절에서 21절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단어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그게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17절. 이 17절은 번역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에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말 성경 17절에 보면은 끝에 부분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 때 그 두려움이란 단어가 경외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면 경외는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이 17절이 조금 번역이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의미를 살려서 좀 꽤 훌륭한 사람의 번역을 의지해서 한번 해보면 그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신일 목사라고 그분의 이제 그걸 이제 의지해서 번역을 해보면 길게 줄줄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각각의 행동으로 공정하게 심판하는 그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두려움, 바꿔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의 나그네 시간에서 돌아서라 이런 의미예요. 돌아서는 것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어요. 돌아선다는 건 뭐예요? 아까도 우리가 14절에 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어떤 사욕, 갈망, 욕망, 욕심, 심지어는 신앙의 어떤 나의 목적, 그 방향성 이런 것까지도 다 그런 것에서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돌아서느냐? 경외함으로 돌아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냐?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예배죠, 예배. 그래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 번 드리지 말고 예배란 예배는 다 들으라는 거죠. 그럼 예배에서 뭐 해요? 말씀, 기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도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비추인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딱 읽고 난 다음에 자, 하나님 이리 앉아 보세요. 내가 이런 거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기도는 맨 나중에 해도 돼요. 사실은 안 해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건데, 근데 그 전에 기도의 출발,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말씀에 비추인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잘 하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바뀌었는가? 10년 전보다 지금 내가 조금 더 바뀌었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더 바뀔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까?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주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너 참 수고했어. 네가 참 이 부분은 잘 안 되는데 네가 하려고 애썼다야. 아유 대단해. 뭐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그러고 있는가? 이게 기도거든요. 이거 없이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천국의 소망으로 가지고 그렇게 간다.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불가능해요. 저는 자신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목사로 사니까 그나마 이 정도로 사는 것 같아요. 목사로 사니까 여전히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목사로 사니까 이 정도로 살지. 만약에 목사로 안 살았으면 어휴 제가 자료를 봐도 그러니 결국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떻게 보면 훈련이라는 건 사실 내가 원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절대 떠나면 안 되고 그런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되겠다. 18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다 그래서요. 그 행실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게 뭘까? 구약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에 의하면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께 범죄한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께 범죄한 게 뭔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 교리에서 나타나는 원죄라는 단어예요.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피로 이어지는 혈연으로 이어지는 그런 죄의 대물림이 아니라 그 속성 말이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하나님께 같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근본적인 교만, 말 안 듣는 거, 고집, 자만. 내가 이 정도면 지금 잘하고 있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이 정도 이런 것이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그래서 서로가 다 옳대잖아요. 서로가 내 말이 옳아.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어디 그러냐고요. 네가 옳아? 나도 옳거든. 전혀 합일점을 찾을 수 없는 이러한 어떤 인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대물림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가든지 없어져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그건 은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은혜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력한 거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 초대교회는 그 엄청난 고난과 죽음의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대속함, 구원이죠. 그 구원의 선물이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즉 세상의 어떤 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풍요로움 뭐 이런 걸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2절의 표현대로 하면 그 피뿌린 십자가의 은혜로 그걸 잊지 않은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음이 있어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한국 교회 여전히 목사님들이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목회를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 교회가 건재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위기라고는 얘기하지만 절대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지 않는 이 시점에 있지만 그럼에도 한쪽 구석에서 보면 한국 교회가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가 뭐냐는 것은 잘 얘기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그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은 초대교회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 초대교회로 가지. 근데 말만 그렇지 사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한쪽 현실에서는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때때로 창피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교회가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목사님들이 정말 무릎을 꿇고 애쓰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때, 그야말로 우리는 이 초대교회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영혼의 구원을 가졌다고 한다면 정말 그러한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핏부림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13절 말씀을,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해 주시고 천국의 그 귀한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처음 교회가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 안에 거하면서 그 천국 영생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곳에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의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